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는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제게 계시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저에게 주십시오가 계속해서 10여 년 이상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을 항상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로서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볼 줄 모르고 들을 수 없는 맹인과 기모거리로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맹인이요 기모거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맹인입니다. 당신은 기모거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맹인이요 기모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지금까지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를 안다면 복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다면 결코 복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복을 가진 나를 안다면 세상의 복을 더 누리고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누리고 있는 풍성한 복을 드러내면서 살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이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결코 이 땅의 것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요 복이 있는 자라고. 어떤 자에게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이 복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엄청난 복인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즉 내가 뭔데? 나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교회요? 주님의 교회.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내가 어떤 복인지 이게 마음에 와 닿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날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아는 언니가 부의 언니가 끊임없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이불 허창까지 다 꺼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끊임없이 하는 말이 경수가 너는 복 있다야 너는 복 받았어야 너는 복 있어 너는 복 받았어 이 말을 끊임없이 저한테 했어요. 저는 그 복을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세상적인 복.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때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고 그런 복을 주시나 보다. 그 복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꿈만 꿨어요. 부자 되는 꿈만.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복받은 자인 거예요.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 마음에 와 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교회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사람이 개척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했지만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 신앙 고백인데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고 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교황을 우상시합니다.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은 100%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은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많은 돌들이 연결되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인간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작은 돌들이에요. 작은 돌들, 반석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반석. 이 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막 아름답고 크고 지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제도가 교회 아니에요. 십자가가 뒤에 이렇게 걸려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면 어떻게 교회들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내 문제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일 때는 내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문제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덩어리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해요,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져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부터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서 사람의 수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 예, 정말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물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의도하는 교회는, 우리들이 의도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회는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내가 세우고자 하고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말은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만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하는 이 베드로의 반석은 작은 돌멩이를 얘기합니다. 작은 돌멩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신앙 고백, 큰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도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과반수, 찬성, 반대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모든 교회를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입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정된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저만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마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시면 오면 되는 것이고,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배 성복교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고배 성복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고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도세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건물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느냐예요.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뭐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의미해요. 죽음의 권세.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예요? 가장 두려움의 공포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초월한다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권세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들 모든 사람들 위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죽음의 권세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 붙들려 영원히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힌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교회만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 나가요? 사탄 마귀하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 복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이 복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임을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요?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면 어떤 부모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며느리 될 후보에게
집 열쇠, 차 열쇠, 뭐 등등 뭔 열쇠에서 뭐 열쇠 5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 열쇠를 많이 준비해 간다 한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 또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열쇠를 5개 준비해 가면서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혼으로 결론이 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참된 행복과 복의 열쇠는 사랑의 열쇠요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국 열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열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었다는 뜻이 아니죠. 베드로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 똑같은 대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자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는 복된 관계에게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의미를 해석하고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열어가는 천국 열쇠를 가진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베 성복교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교회는 고베 성복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왔을 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열어가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래요. 온전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죄에서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죽음의 그 권세에서 영원히 풀려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이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이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100% 응답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가장 선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복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맨다, 푼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라고 합니다. 맨다, 이렇게 푼다, 묶는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선언을 의미하는데, 푼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자유롭고 정말 심지어 예배까지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무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 말씀이. 비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강하고 견고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 곧 죄와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메고 푸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가기 위해 행한 모든 행동은 이 땅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쌓아지는 것이 되고 영원한 그 가치와 의미를 잃지 않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늘에서도 가득 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천국 열쇠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내 주위에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될 수가 있죠. 나는 기쁜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쩌면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돼요. 내 슬픔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일은. 그러니까 내 기쁨이라서 나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다 서로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돼요. 슬픔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슬픕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기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기쁨은요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기쁨이에요. 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올 때에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며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나와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을, 내 이웃을 삼켜버리기 전에 천국 열쇠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인지 늘 관심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은 인생을 쉼없이 열심히 힘들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열쇠가 없어서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일이 있습니까? 인생을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진짜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살만하다 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없어서 방황하며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초조하고 공포에 떨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다 살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문을 열기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와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우리 부모, 형제, 자녀에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생활, 돈 있는 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지 돈 없는 나는 교회도 갈 수가 없어 라고 반문들 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큰 복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만합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래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가족이나 친구 손에 들여줘서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